도와줄 수 있고 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기대 이상의 사역들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저는 선교라고 한다면 그 일주일에 만약에 시간을 계획하면 매 시간마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우리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또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일정들을 제가 다 찾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대로 움직여야지만 온전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일은 잘 돼요. 그런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 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저희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움직이려고 했었을 때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최후의 모든 민족 또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의식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왜 선교를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해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또 하나님의 그 관점과 마음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화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그렇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교라든지 신두라든지 또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토속 종교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능력이 어떠한 삶인지,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죠?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들을 우리 혼자만이 간직하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또 우리를 그 사역 속에 부르시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그냥 우리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 사역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냥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의 제자로서, 나의 종으로서, 나의 사명자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통해 그 사역이 혼자 이룰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역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좀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심입니다. 용서하심.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정죄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아들과 딸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용서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이 또 변화될 수 있었고 또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그 한 영혼이 또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가정이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이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출발이 바로 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영광을 아주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또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혼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한 또 권능의 삶, 능력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변화된 그들의 삶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들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때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그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경험할 수 있는, 또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갔었을 때 실은 요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임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괴롭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진노와 멸망의 그 사건을 행하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었을 때 니느웨 왕으로부터 진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 심판하시고자 결단했던 또 계획했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자비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고백해 줌을 통해 요나를 통해 그 민족을 살리셨던 그 상황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구촌 예전에 1994년인 것 같아요.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뭐 기도 편지도 열심히 만들고 사역 소개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우리 시니어부 어른들께 또 기도 요청도 하면서 또 뭐 이런 후원도 요청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일본을 가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일제히 뭐 어떤 그 36년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일본만 생각하시면 그냥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냥 일본에 복음 전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그냥 맞이하도록 냅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본에 나가 선교를 했고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에 있어서는 누구다 제외된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비록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한다면 또 그 증거를 통해 그들 역시도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형제자매로서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저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